할렐루야. 5월 28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제천에서 사역할 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을 때는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영안실에서 비었을 뿐입니다. 그때 저는 부모가 임종에 앞서 자녀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 것과 그것을 듣는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다소 슬픈 일을 당하신 가정도 그것으로 위로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임종을 지켜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중 6명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12아들들은 장차 선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 근간이라는 점에서 그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전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가만히 보면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그동안 각자의 행위의 일을 근거로 주어졌다는 점이죠. 가만히 보면 그들이 뭘 했느냐에 따라서 야곱이 어떻게 됐고 이렇게 될 것이다 했다는 거죠. 이것은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구원과 연관지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의 12아들은 이미 12지파를 이룬다는 데는 확정적인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어떤 예언을 한다고 해서 너는 12지파에서 제외, 다른 사람 12지파에 들어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단지 축복일 뿐이었어요. 이미 그들은 12지파의 확정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의 부가적인 축복과 저주가 바로 그들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 일에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받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 이미 12지파에 그냥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데는 우리도 관계없지만 우리에게 돌아올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합니다. 즉 르우벤이 창세기 35장에서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한 사건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아버지는 아무 언급을 안 했지만은 이렇게 유언하는 거죠. 그런 일로 인해 장자권과 그 모든 것에 요셉과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르우벤 아래에 시몬과 레위가 있지만요. 유다는 네 번째예요. 그래서 르우벤 다음에 둘째로 시몬, 세 번째로 레위가 있었지만은 5절을 보면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 때 르우벤, 시몬과 레위의 주도 아래에서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예언을 함으로써 이들도 마찬가지로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로서의 이제 두 지파 상속의 몫은 요셉에게로, 왕권과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에게로 이렇게 각각 분리되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이 일부 유다에게로 갔는데 유다에 관한 내용이 이제 이 다음에 나오죠. 8절에서 12절, 5절 가량 나오는데요. 다른 아들에 비해서 3배 이상 길이로 나옵니다. 실로 유다는 야곱의 그 어떤 아들보다도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결코 장자로서의 축복에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앞서 야곱은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는데 그때 차자 에브라임을 장자 므낫세보다도 앞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유다가 이처럼 큰 축복을 받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겠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기근 때에 유다가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했던 그 모습들, 내가 보정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나섰던 그런 모습,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때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죠. 아마 이때부터 유다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유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야곱으로 하여금 풍성한 축복을 받게끔 감동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나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탐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는 사실 모든 짐을 다 져야 해요. 그죠? 예. 타인, 남, 공동체 위주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짐을 다 져야 하지만은 이후에 이처럼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사람에게 감동케 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다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축복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